할렐루야. 네. 주일을 보내시고 또 이렇게 월요일 한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로마서 11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데 이방인들 그 로마 교회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그 글라우디오 황제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한때 추방당했던 때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경우가 이제 로마에 있다가 그렇게 추방을 당한 이해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복귀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어떤 이제 오류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추방되었다가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싸할 수 있죠. 유대인들이 밖으로 나갔다가 교회 안으로 다시 합류를 해야 되면 이런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로마 사람들이 아예 헬라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꽉 잡고 있다가 물론 그 전에 유대인들이 있긴 했지만 밖에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적응하기가 좀 쉽지 않겠죠. 로마의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자리를 다 잡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쉽지 않았겠죠. 심지어는 이제 유대인들이 칙령이긴 하지만 추방되었다가 들어온 이 사실만으로도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을 펼쳐서 유대인들의 입장을 좀 어렵게 만들 수도 있죠. 그럼 맨날 율법 하더니만 결국 뭐냐 쫓겨났다가 들어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될 수 있죠. 참 어렵고 민감한 부분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다 보고 있습니다. 양쪽을 다. 누가 누구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거나 누가 원래부터 어떤 신분을 타고 나서 절대적인 신분적인 장점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구원받는 거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참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표현들을 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유대인이 구원받기 위하여 이방인이 사용되고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하여 유대인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나만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식의 정말 이기적인 생각들, 그걸 각자가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오늘도 표현도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깊고 커서 사람이 다 알 수 없는 걸로 이야기를 하지만 바로 그런 겁니다. 이방인을 구원해내려고 유대인을 썼다. 또 유대인을 구원해내려고 이방인을 썼다. 여러분 여기 로마서 11장 정리되면서 여러분 요걸 이제 좀 들으시면 이해가 되시면서 이제 감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계속 이야기된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큰 통 안에다가 콩과 좁쌀을 같이 넣어주려면 콩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좁쌀을 넣는데 하는 방법이 뭐죠? 흔들어 가지고선 틈이 나면 또 거기다 더 넣고 계속 흔들어 가지고 틈이 나면 더 넣고 이런 경우잖아요. 지금 이제 유대인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방법들이 바로 그런 방법들. 마치 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이방인들도 구원하는 방법이 또 마찬가지고. 유대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원래 먼저 받은 자들인데 오늘 표현은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구절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 버텨요. 처음 받은 복음인데 받아들이지 않고 버팁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요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완악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완악해서 처음에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버팁니다. 요걸 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들이 표현을 이제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설명했느냐면 유대인들이 완악하여 버티는 시간, 바로 요게 이방인을 위하여 틈이 생겼다는 거예요. 틈. 그래가지고 아까 그 콩과 좁쌀을 같이 섞어서 넣을 때 콩과 콩 사이에 틈 생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틈으로 좁쌀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방인 구원을 위하여 유대인들이 버팀과 완악함을 이용을 해서 그 틈을 비집고 이방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완악하게 버티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더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살펴본 본문이지만 돌감람나무하고 참감람나무의
가지에 젖붙이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원래 참 감람나무의 가지였던 본래적인 은혜가 있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 완악했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 가지를 어떻게 한 거죠? 자른 거예요. 잘라가지고 그 틈이 생겼지 않습니까? 가지를 잘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젖붙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틈을 냅니다. 가지를 갈라서 그 갈라진 틈에다가 젖을 붙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틈으로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묶죠? 그럼 그게 거기서 자라나겠죠. 자, 그럼 이런 표현들과 이런 개념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버티는 완악한 그 시간을 이용해 그 틈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했고,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 재미있는 여러분이 장면을 상상을 해보시면 그 참 감람나무에 꺾어버린 가지를 하나님이, 농부가 버리거나 태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쪽 손에다가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꺾어졌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도 젖붙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꺾어졌기 때문에 그냥 갖다 꽂아놓는다고 사는 게 아니라 원 참 감람나무에서 꺾어졌기 때문에 그냥은 살 수 없으니 원 감람나무 가지에다가 다시 젖붙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돌 감람나무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때 다시 한번 젖붙이면 이건 뭐 적응 기간이니 뭐 새롭게 하니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바로 이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돌감람나무하고는 또 다르게. 지금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 감람나무 가지에 틈이 생기면 돌감람나무를 집어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과 거부하고 버티는 시간 그 사이 틈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고, 또 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내용 계속 얘기를 해요. 그 원리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그것을 시기하고 창피하게 여겨서 동족이 돌아오게 하고, 여기서 25절에서는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그 개념을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느니, 이건 복음의 신비죠. 이 신비는 자 요겁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 있죠? 거기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충분히 숫자가 올라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시기를 하거나 그걸 보고 창피하게 여겨서 돌아오게 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개념을 기록한 것은 자기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숫자가 어느 정도 빨리 올라와야지 숫자가, 그래야 우리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구원을 받기 시작을 하겠지, 또 구원받고 돌아오는 이들이 더 많아지겠지 해서 더 열심히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가 충만하기까지 바로 이 여러분, 내 동족들 당신들은 그때까지 충만한 숫자, 이방인들이 충분히 구원받은 숫자에 오르기까지 어떻게 됐대요?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우둔하게 된 그 시간 동안 타임을 벌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 틈이 생긴 거잖아요. 젖붙이기에 그 틈 내가지고 끼워 넣는 거. 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돼서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아주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예요. 동족이 구원받는 거. 어쨌든 그렇게 충분히 숫자가 차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면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았고, 그들의 숫자가 참으로 인해 그 이후로 또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양쪽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가는 과정 중에 시간도 걸리고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었어요. 좀 전에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쫓겨나갔다가 들어올 때에 이 잘못하면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이 자리를 차지했으니까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그런 대립적인 모습도 있을 수 있고요. 자, 뭐 여러 가지로 그런 부작용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본뜻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정리를 하며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인용을 합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라는 표현은 구원자가 이방에서 오사 이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유대인들을 손들어주는 표현입니다. 시온이죠. 예루살렘. 거기서 온다. 구원자가. 그러니까 구원자가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얘기는 그 구원자를 누가 제일 먼저 보느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본다 이거죠. 유대인들이 먼저 본다 이거예요.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이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람과 같으니라. 반드시 그들은 구원에 낸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반드시 구원에 낸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소리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유대인 반드시 이스라엘 반드시 구원에 낸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이제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이제 잘못된 종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이런 구절을 가지고 이방인 구원과 유대인 구원이 따로 있다 이래가지고 재림이 두 번 있다라고 설명을 해버려요. 잘못된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따로 또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유대인들에게 따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를 이해를 못하면 그 이야기가 맞는 것처럼 혹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이런 개념들이 없으니까 그런 잘못된 그 사상과 잘못된 주장을 펼쳐대도 그냥 넘어가 버려요. 혹하고. 근데 주님의 재림이 두 번 있고 따로 해가지고선 이방인 구원과 유대인 구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님 안에서의 동등한 입장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주님의 재림은 한날 한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들에게 있어 유대인들의 개념,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방인 개념들이 또 너무 선을 긋다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죠. 그리고 또 그렇게 개념을 받아들여서 따로 또 재림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발전이 돼 가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28절에 복음의 핵심이요, 복음의 기준으로 이야기해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원수된 자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했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버티고 완악해졌기 때문에 복음에 있어서 원수가 된 자가 됐던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를. 택하신 걸로 이야기하면 그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 먼저 선택된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너희들과는 원수된 입장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유대인들은 원래 그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온 선택된 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것이나 지금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여러분 또 이방인 유대인들을 부르신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뒤로는요, 28절 이후로 이 뒤에 이제 36절까지는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짤막짤막하게 그 구원의 진수에 대해서 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잘 펼쳐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읽은 25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은 핵심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요약하면 이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 어울릴 수 없는 듯 하지만 서로를 위한 구원의 방편이고 방법이다. 요게 그 내용의 중심이에요. 참 어울릴 것 같지 않고 다른 종류의 민족이지만 이상하게 복음과 구원을 위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쓰임받는 존재가 됐어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하여는 이방인을 쓰셨고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는 유대인을 쓰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리가 잘 되셔야 돼요. 따로따로 구원을 해가지고선 따로따로 대상을 삼았다. 이게 아니에요. 이제 다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 이방인을 쓴 거예요.
이방인을 위하여 유대인을 쓴 거죠. 그 숫자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또한 유대인이 잠깐 거부한 틈에 이방인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기 상호가 구원받는 데 있어 보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오늘날에도 중요하게 적용되는 사실이에요. 부부끼리만 서로 보완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의 구원을 위하여 보완적인 존재들이에요. 누가 일방적이거나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보완적인 존재예요. 맞아요. 교회 안에 보면은요, 아직도 수준에 이르지 못한 이들이 있어요. 수준과 상황으로 치면 아직도 여전히 먼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을 보면요,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걸 저는 나눠 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A, B, C 클래스로 한번 나눠볼까 이렇게? 그럼 또 누가 나눌 것이며, 그렇게 나눠 놓으면 누가 또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걸 나누고 구분하는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함께 구원받는 것처럼 아마 하나님은 그 믿음의 수준이 각각 다른 이들을 다 사용을 하셔서 또 수준을 좀 높이려면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또 이용을 할 것이고, 그렇죠? 또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높은 사람들을 이용하면 또 높은 사람들, 낮은 사람들을 이용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는데 여러분 생각만 조금만 하시면 아,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럴 거예요. 뭐 한 예를 들자면 저 믿음의 수준이 연륜도 함께 깊고 높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 수준이 없는 사람들은 또 뭔 생각을 할까요? 아유, 저분 뭐 또 잘못을 했나?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수준이 조금 그래도 낮은, 아직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 이들이 처음에 뭘 잘못해서 그런가 이랬는데, 보니까 그 믿음, 그 수준으로 그 어려운 일들을 넉넉하게 믿음과 기도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이들이 저런 거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수준이 있는 이들이 또 수준이 좀 낮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럴 줄 알았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가서 또 챙겨주고 도와주면서 보완이 되는 거죠. 나도 다 그랬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면서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관계는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걸 우리 또 봐야 돼요. 단지 좀 시간이 걸린다는 이 어려움이 좀 있고요. 어떨 때 보면 이게 정말 끝까지 모르는 채로 가는 건가 그러면 이런 개념이 들 때도 있지만, 어쨌든 교회 안에서도 지금은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과 은혜를 위한 방법과 통로와 방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에 유대인이 이방인을 바라보고 이방인이 유대인을 바라볼 때에는 다른 생각하면 안 되고 딱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나도 저 사람 덕분에 은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방법입니다. 저 사람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내가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방편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유대인이 그렇게 봐야 되고요, 이방인이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25절부터 28절까지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차분히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29절에 제가 좀 전에 읽었지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요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후회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예전에 이 창세기를 보면 노아의 홍수 시대 이전에 거기는 참 심각한 표현이 나와 있죠. 사람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그 한탄 안에는요, 그냥 후회의 내용이 아니라 이걸 싹 쓸어버려야지라는 화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화가. 뭐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오늘날에는 왜 그러냐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계획에는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후회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후회하면서 살아요. 그죠?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후회를 하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후회를 하고 우리는 후회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는 존재로서 후회함이 없는데 이방인 구원해내시고 유대인 구원해내신 거 후회가 없으시다고요. 여러분, 우리 찾으시는 교회 개척한 거 이거 하나님 후회 없으세요.
기대가 있고요.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야,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된가 하나님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런 좀 명확한 정리가 좀 되어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이다. 25절부터 28절까지 29절에서는요. 후회함이 없다. 나에 대한 후회함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고 예수님 믿으시는 거 후회하세요? 아니잖아요. 예. 역시 하나님도 여러분에 대한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후회가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마냥 후회 없이 가시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단과 평가로 해서 심판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것이 또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후회가 없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보면 31절과 32절에요. 이건 아무리 봐도 유대인에게 이유가 있거나 이방인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유대인 너희들이 긍휼을 얻은 거 아니냐. 또요. 32절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뭡니까? 구원은요. 구원은 누가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뭔가를 보고 하나님이 움직이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 구원받는 자들에게 있어 상호 보완이다. 또 하나님의 구원은 후회가 없으시다. 그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예. 얼마나 은혜스럽고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33절은요. 그 시작되면서부터 은혜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혼란스럽고 오리무중이라는 얘기입니까? 짜증난다는 얘기예요? 혼돈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이렇게 바꿔볼까요? 너무 깊고 그 지혜와 지식이 너무 풍성하여 하나님을 판단하시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다 알아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 얘기예요. 왜요? 알려고 한들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헤아리려고 한들 헤아리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그건 긍휼하심이고 지금 여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그 구원은 참으로 깊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이고요.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요건 하나님의 판단이나 하나님의 길을 자꾸 여러분이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3절에 그 구절로 이해를 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깊고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대한 사실이 날마다 확인되는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대로예요. 참 깊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돈 때문에요? 아니요. 권력 때문에요? 아니요. 먹고 쓸 게 아무리 많아도 신앙생활을요 깊고 풍성하게 하는 이들 별로 없어요. 근데 가진 것이 없어도요 매일매일 좀 피곤하고 바쁜 삶을 살아도 어떤 이는 정말 깊고 풍성한 삶을 살더라고요. 그게 봤더니만 돈 때문이나 권력이나 삶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정말 깊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사순절을 보내는 여러분의 삶이 이 기간을 그냥 어떻게 엄수를 해야지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은혜를 잘 심정으로 깨달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진정으로 깊어지고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34절이니 또 이야기합니다. 33절과도 이야기 연결이 될 수 있는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주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그 누가 주의 모사가 된, 누가 감히 주님께 카운셀링을 해드릴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누가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누가 조언을 하고 누가 주님을 가르쳐 드리겠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오리무중이기 때문에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알 수 없으니 앞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는 아주 쫙 펼쳐져 있다. 미지의 세계가 쫙 펼쳐져 있다. 그것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니라 기대만발. 기대만발. 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시골서 목회를 할 때 시골에 있는 아이들을 그 다 썩어 빠진 똥차에다 실어가지고 애들을 그 서천에서, 충남 서천에서 여기 경기도 용인 쪽에 있는 그 놀이공원으로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올라오는데 애들이 얼마나 기대를 하면서 올라오는지, 그 놀이동산 안에 그 펼쳐져 있는 그 놀이기구들과 들어가면 막 이렇게 쫙 뛰어놀면서 막 그걸 막 기대를 지들이 뭘 알기는 안다고 그냥 그게 놀이동산이라는 것만 아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막 들어가서 막 이렇게 막 이제 누릴 거를 막 생각을 하니까 애들이 밥도 안 먹어요. 밥도 안 먹고 그냥 기대에 차가지고 막 그 놀이동산 앞에 도착하니까 벌써 애들이 톤이 달라지면서, 목소리가 달라지면서 막 거의 제정신이 아닌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그 안에 들어가서 펼쳐질 것들에 대한 기대, 그 조그마한 놀이동산에 대한 기대도 그렇게 큰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 구원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건 참 몰라서 답답하다가 아니라, 와, 어마어마하다. 미지구나. 아예 알 수도 없는 건데 몰라 답답하거나 짜증나는 게 아니라, 와, 어마어마한 세계로구나. 이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몰라서 짜증나거나 답답함이 아니라 다 알 수 없는데 펼쳐져 있는 거에 대한 기대감, 그거 가지려는 거예요. 그게 34절이에요. 한 가지 이제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야, 이거 내가 정말 거저 얻는 거로구나. 죄송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건 절대 이 구원에 대해서 은혜로 따져서 값어치로 따져가지고 갚으려면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맨날 빚쟁이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아니라 갚을 필요 없다. 이건 너희들이 나한테 갚을 필요 없다. 내가 거저 준 거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환상적이겠습니까?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환상적인 세계가 펼쳐져 있고요. 구원의 세계는요. 그리고 그걸 값없이 그냥 들여보내 주신 거예요. 그걸 뭘로 갚을 길이 없어요. 갚지 말라고 그러셔요. 안 갚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난 네가 구원받은 걸로 나는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치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엄마는 왜 안 먹어? 난 네가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고 괜찮아. 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갚을 수가 없죠. 너무너무 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갚지 마라. 갚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36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 우리의 구원은요, 누구로 말미암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왜 구원하시는지 이제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왜 구원하십니까? 그냥 마음껏 누리라고요? 네가 미지의 세계에 나아가지고 마음껏 너 뜻을 펼치라고요?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은 존재가 맞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내가 챙기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중요한 이유와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고 하나님에게 목적이 있고 하나님에게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 우리를 구원하신 제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구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 구원을 만끽하시라는 거죠. 그 구원을 확증하시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당당하게 외치시래요.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구원에 대한, 여기 오늘 구원의 여러 가지 모습들과 특성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상호 보완이다, 하나님 후회함 없으시다, 전적 긍휼하심이다, 정말 깊고 풍성하다, 이는 다 알 수 없다, 환상적인 세계다, 거기다가 절대 갚을 수 없다, 갚지 않아도 된다,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는 사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절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일곱 가지 정리해 드린 것을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시면, 사순절 내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구원을 만끽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